여호수아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계절인데 코로나와 싸우기에 바쁩니다. 그런 중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의 어려운 험지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시라도 그가 육신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패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다시 깨닫게 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할 때 아이성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성읍에 사는 그 원주민들은 그것도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깨닫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10장 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도성에도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12장 24절에 각 그 섹터대로 각 지역대로 내가 왕이다 하면서 다스리던 왕이 모두 몇 명 있었어요? 31명. 작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러한 곳에 31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도니세덱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더 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기브온과는 화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죽지 않으려면 동맹을 맺어서 저놈들을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2절 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크고 강한 성인데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지금 한편이 되었으니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모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지금 5개국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브온을 쳐들어가는데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니까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5개국 연합국과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이 자기들의 힘 가지고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원군을 요청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주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전에 성경은 붙여준대. 붙여주시거나 넘겨주시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요.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이 뭐라고 살려두라고 한 민족이에요? 없애라고 한 민족이에요? 없애라고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실수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거로 그들의 거짓말에 속고 그들과 화친해서 살려줬어요. 그러면 기브온을 하나님이 다시 멸하기 위해서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기브온을 도와주라고 하고 그 5 연합국을 다 붙였다고, 여호수아에게 붙였다고, 넘겼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100% 주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말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감정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기근이 있다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그만 갔다가 바치는 격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블레셋으로 나가 똑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죠. 그때에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막아주십니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이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지요. 자기 아내 여종 하갈과 합방을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금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이 좀 육신적으로 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를 좀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한번 범죄하면 그것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려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 여호수아가 잘못했지만 여호수아와 화친했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고 기브온, 없애라고 하는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붙여주시고 넘겨주십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요.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나의 잘못된 착각으로, 생각 미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우리 편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비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의 막게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브온이 승리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고 연합국, 5개국 연합국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희를 멸하고 하나님이 저 신천지를 멸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조사해서 좀 낱낱이 해서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병원이와 구원파를 거의 없앤 것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어저께 그 신천지 동영상을 한번 들었는데요. 얼마나 치밀하게 한 사람을 이만희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만희가 재림주로 알고 있어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으로,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에는 모르죠. 7개월 동안은 한 번도 말하지 않으니까, 교육 끝날 때까지는. 근데 그 7개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가 보혜사로, 신천지가 전혀 거부감이 없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이만희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동원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다 추적해 가면서 꼼짝 못하도록. 새 아이를 아침에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다 하고 부지런히 챙겨서 교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월화목금 4일 동안. 그리고 저녁에까지 돌아와서 그래도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누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잘 케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잘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7개월이 지나면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래서 다 빠져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섬김이 도움이 해도요, 한번 기도해주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해주죠. 늘 함께. 완전히 천사죠, 천사. 수호 천사. 그러니까 거기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몇 겹으로 쌓아놨어.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일 다시 돌아가면 신천지를 알고도 저주가 임할 거고, 더 14만 4천에 포함되지 못하고 내 가족들은 다 멸망할 거고, 이러니까 두려워서도 또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몸보라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기게 승리케 해주시는데요. 거기가 마귀가 틈타서 역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어떤 쪽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쪽에 역사하느냐. 성령에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늘 이길 수 있게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력, 힘을 길러야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자, 어떻게 멋있게 또 승리케 하시나 보세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지금 연합군, 5개국 연합군이 다 이제 쫓겨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자들을 뭐가 내려서, 우박이 내려서 다 맞아. 도대체 우박이 얼마만한 우박이 내려와야 맞아 죽을 수 있을까? 적어도 주먹덩이 같은 우박이 내려왔을 거예요. 우박이 내려와서 다 도망가는 자들을 쳐 죽였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시원치 않고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아니 우박을 내려서 다 죽이시는 하나님인데 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막격포 같은 거 할 텐데 이게 쇠뭉치 같은 거 돌 주먹만한 거 뻥 터뜨려서 가서 맞아 죽게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우박이 그 힘있게 내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게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길르앗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도망가는 연합군들을, 특별히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기도인데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립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이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은 어두워지니까 안 되잖아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래. 혹시 어두워져서 하면 달이 좀 비춰줘라. 태양도 넘어가지 않으면 더 좋고, 혹시 태양이 넘어가면은 달이 좀 떠서 환하게 비춰줘라.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은 그대로입니다. 태양은 그대로인데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공전. 초등학교 자연 시간입니다. 지구는 스스로 돌아요, 안 돌아요? 돕니다. 이걸 자전이라 그래. 공전과 자전. 그런데 이게 지구가요, 태양을 이렇게 똑바로 360도 똑바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좀 타원형으로 돕니다. 타원형으로. 몇 도 구부러졌다 그래요? 몇 도? 23.4, 23.5도. 옛날에 배웠잖아요. 다 잊어버려.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추나 추동 4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동지는 밤이 길고 하지는 낮이 길고. 기울어져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4계절이 똑같을 텐데, 예? 밤낮이 길이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을 머무르라고. 그건 지구를 좀 멈춰달라는 기도예요. 지구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 여호수아는 한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요, 성경이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말 안 되는 성경이 너무 많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은혜 받기 전에. 근데 은혜 받고요,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야, 너 운전할 줄 알지? 네. 운전할 줄 알죠. 앞으로 가려면 드라이브 기어만 놓으면 되죠. 뒤로 가려면 리버스 기어 놓으면 되고, 멈추려면 사이드 브레이크 밟고 뉴트럴 그거 놓으면 되죠. 그렇지. 그 누가 하냐? 내가 하죠. 누구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럼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 만드셨죠. 누가 운행하냐? 아버지 운행하시죠. 누구 마음대로 하냐?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죠.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야, 맞습니다. 맞고요. 그걸 제가 몰랐네요. 그걸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요, 내 믿음의 파운데리에서 내가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가 또 있었잖아요.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이나 물리치게 하고,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리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되어지는 건데, 창조주신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인데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지.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나머지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반드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하나님 제거하시되, 재앙인데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뭐.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세요, 화목제를 드리세요.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재앙이 다 그쳤다고 했어요. 국회에서 민주당의 안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발의해서 종교 집회 자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 결정해 놨어요. 국회에서 할 일도 되게 없지, 그놈들 싸움하다가 겨우 결정한 게 그런 거야. 아이고, 거의 다 쉬고 몇몇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그런 걸 법으로 결정을 했다. 차별금지법 같은 거 언제 결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잘 뽑아야 돼. 아니, 하나님이 잠깐이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다 모든 것이 막혀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같이 깨끗한 거, 교회같이 전혀 감염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정결한 것입니다. 신천지 빼놓고 이쯤 돼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인데 뭐가 무서워서.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던 분들, 자기에게 육신의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지 않을까? 유럽화되고 미국화되지 않을까? 교회는 텅텅 비었어도 11조 온라인으로, 헌금 온라인으로 하면서 나는 기독교 임내하는 사람. 유럽이 다 그렇고, 그러다가는 다 없어지는 거죠.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닮아왔다. 여기까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다 모조리.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기 하솔왕 야빈을 쳐서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싸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우박으로 때려 죽이시기도 하지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한꺼번에 그냥 죽이시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운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것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메 하면서 저거 나한테 또 하시네. 아유 왜 또 때리네. 또 나를 왜 이렇게 치네. 또 이러면서 시험에 가는 거예요. 시험거리.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달라. 전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그렇게 행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말씀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몰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어. 14장에 가면 갈렙이 헤브론 땅 산악지대를 이제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가겠습니다. 12장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한 그러한 땅들, 왕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12장 24절 같이 읽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 왕을 다 하나님이 접수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가나안은 현세 천국입니다. 현세 천국. 현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31 왕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우두머리들을, 나를 다스리고 있는 31의 왕들, 이 마귀들을, 귀신의 우두머리들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야 현세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비실대면서 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웃음거리가 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속에 31명의 왕이 있는데 몇 명의 왕만 내쫓은 사람도 있고 많이 내쫓은 사람도 있고 31명의 왕이 다 다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냥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다 다스려. 왕이 다 쫓아갔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고 그냥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놈들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야. 그놈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영적인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않으면은요, 이게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러려면은 늘 목사님만 원망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만 원망해.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이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은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환경하고 사건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언제라도 주의 것이고,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더 좋은 천국인데, 뭐가 문제예요? 은혜롭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목사님 이제 신방 가면, 목사님 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머지않아, 아니 먼 훗날 또 만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 이럴 텐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저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엄청 했어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뒤숭숭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마스크를 사려고 몇 줄씩 쓰고 그럽니다.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신천지도 물러가게 하시며 이번에다 괴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며 간증거리가 이번 기회도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